자, 오늘은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란 사자성어 있죠? 그 뜻을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꼭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학교 한문 시간에 인과응보 사자성어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개를 학대하고 죽이면 다음 세상에 개로 태어나고, 개미를 죽이면 개미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 학생은 그날 선생님에게 호되게 얻어맞았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이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죠? 우리 직장인은 자기가 받는 보수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신분이 주어진 사람은 그 신분만큼 처신을 해야죠.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혜택만큼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만큼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원어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와 영광스러운 성품에 너희가 알맞게 행동하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말씀, 복음에 알맞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에 알맞게 살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이면서 애를 썼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적 현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들어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사형이라는 말은 세상 법정에서 사형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 받아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지옥 가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러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오히려 자랑처럼 여기고 사는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릇에 관하여 말씀을 하면서 귀하고 천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귀하고 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놈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납니까?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니에요. 따진다고 우리가 바꿔줄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각, 합당한 삶을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타지에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뵈러 집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다 가자, 그래야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또 자녀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 코 깨서 끌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오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또 합당한 여러분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느라고 이 시간 예배 안 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알맞게 살려면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알맞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요 생활하라는 요 단어가 천국 시민답게 살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 요즘 말은 무슨 뭐 미국 시민권 이런 거 못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도 여러분 얼마 안 가 인생 끝나버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허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아버지 나라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이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무나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해요. 예수 아무나 믿어요? 아니죠,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요. 예수는 아무나 믿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자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여러분 감동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복음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아내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남편은 하지 마! 이러는 가정이 있다면 이건 지금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 무엇에 협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력을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해야 합당한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예수님 편에 있어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내가 세상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자, 구약성경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너무 화가 난 모세가 요즘 말로 뚜껑 열렸어. 그냥 그 두 돌비를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막 확 집어 던졌죠. 그 돌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지인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협력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인기.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왕이 되려면 천기, 그 다음에 지기, 그리고 인기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을 얻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인기란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인기로 사람들을 자기 협력자로 다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기의 비결은 뭐냐? 단 하나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는 사람을 협력자로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인기보다 영기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영빨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성도를 하나님 편으로 교회의 협력자로 만들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잘 만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하던 그 동력자들은 바울에게 큰 힘이었고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제게 큰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력자들이라고 할 때 남녀의 구분 없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에 알맞게 사는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각자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이런 개인주의로 나가면 가정도 여러분 가정 같지 않고 그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무슨 직장도 여러분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가 여러분 아주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빈틈을 메우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서로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일에 협력하는 자를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협력자가 여러분 많아져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죠. 사도들 곁에는 제2선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름받은 12제자들 말고 바나바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이런 일꾼들, 이런 협력자들,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이 사도들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협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디에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들이란 유대인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도 이 복음을 여러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듯이 어느 시대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여러분 괴롭히고 회방했지 않습니까? 가장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기가 겪은 고난을 말하면서 동족의 위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거짓 교사 그리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설들, 로마의 권력자들,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변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전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을, 곧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속초에 개척하러 와가지고 한 3년째 됐나요? 지금 저 건강아파트 그때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거기 상가에 오성수퍼라고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우리 전도를 했거든요. 거기 주인
여자분이 젊은 사람인데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굉장히 복잡해. 그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어느 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 산동네 있잖아요. 그때 얼마 안 멀죠. 그런데 이분은 교회 올 때 꼭 그 가게에서 물건 담아주는 새카만 비닐 봉다리 그걸 달랑달랑 들고 와요.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성경책 들어있는 거야. 성경책.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왜 성경책을 요 까만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또 안 좋은 소리 할까봐 그래서 내가 성경책 안 보이게 까만 봉지에 넣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도 제가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그 봉지에 담아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떳떳하게 보이게 딱 가슴팍에 담고 이러고 교회 오십시오. 네. 제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게 성경책을 까만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교회를 한 1년 반 남짓 다녔어요. 안 고쳐지더라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어떤 사람한테 그냥 반 죽도록 두드려 맞고 어떤 남자한테 그리고는 결국 가게도 문 닫고 사라졌어요. 자,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구나.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받고 새 출발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기간을 1년 반 정도나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삶이 다 깨져버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진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가 책임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에 107번, 신약에 4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들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잡혀가잖아요. 공회 앞에 세워놓고 다시는 이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사람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위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의 대적자는 마귀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합니다. 대적하는 마귀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지혜롭게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잖아요. 네? 주인이 없어도 알아서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렇죠? 네. 집에서 여러분 먹이고 월급 줘가면서 기르고 있는 군사만 해도 400명 가량이 됐으니까. 사실 그때는 요즘 세상과 다르게 어떤 이 공권력이 서 있고 치안이 보장된 데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때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많은 그런 가솔들과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많은 군사들을 거냈어요. 이거는 대단히 부유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의 그 많은 소유를 다 여러분 책임지고 있는 늙은 종이 한 사람 나오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충성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리고 나중에 독자 이삭의 며느리감까지도 알아서 구해오라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충성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우리 주보의 옆에 칼럼에 제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실어놨거든요. 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초한지를 보면 항우하고 유방이 중국 천하를 두고 싸움을 벌였잖아요. 이 둘의 싸움에서 결국 항우가 패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항우를 일컬어 역발산 기계세라 그랬거든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산을 뿌리 뽑을 정도의 그런 힘과 아주 기백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 패해서 죽음을 맞게 됐어요. 항우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 사마천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내가 패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못한 것도 아니다. 내가 패한 것은 오직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말했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기 능력이나 자기 건강이나 자기가 소유한 물질 때문에 여러분 늘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버리지 말아야 이것이 성공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잠시 잠깐에 우리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고만 살고 오라고 부르시면 오늘 밤에 우리 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성공이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힘이고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알맞게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알맞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음력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히 살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네, 복음의 협력자가 되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힘쓰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가지고 갈 것도 없으리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누리려고 우리가 여러분 힘쓰고 살 것이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그런 협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성경에 많이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충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2023년 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처럼 여러분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기름진 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충성을 드리고 영광을 드려서 이것이 여러분 금세와 내세의 복이 있고 자손천대 이 복이 이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